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1월 한 달을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할 일을 찾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르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가 큰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야훼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 피터 빌 혼이라는 분이 어느 날 아이오와주 포트 메디슨 형무소에서 죄수들을 위하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날 그가 부른 찬양은 날개가 상한 새는 다시 하늘로 날 수 없다는 내용의 복음성가였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죄수한 사람이 빌혼 씨를 만나 나처럼 날개가 상한 새는 영원히 희망이 없습니까? 하고 슬픈 얼굴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깊은 가책을 느끼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복음성가 하나를 새로이 만들어 불렀습니다. 예수에게 가면 어떠한 죄도 용서받는다. 예수에게 맡기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된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라. 그대의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로 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간증에는 감동적인 뒷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후 20년이 지난 빌혼 씨가 YMCA에서 복음성가를 부르는 집회가 있었을 때 한 육군 대령이 앞으로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20년 전 나는 죄악된 생활을 계속해서 불량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갇혀있던 형무소에서 여기 계신 빌혼 씨가 부른 상처받은 날개도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하늘로 날 수 있다는 복음성가를 듣고 용기를 얻어 주님께 나의 맡긴 삶으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새도 하늘을 날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심령도, 부러진 심령도, 심지어는 이미 죽어버린 심령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버린 뼈다귀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춤을 추며 일어나 거대한 군대를 이루고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이미 부러진 인생들, 이미 절망해버린 인생들, 이미 기력을 잃은 인생들에게 힘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이미 부러지고 꺾이고 죽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의 날개는 상해 있었습니다. 부러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첫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뼈가 떨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야훼여 하고 탄식의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9절, 9절 야훼여 야훼여를 간곡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음 중에 부르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 가망이 없다는 절규요, 탄식이요, 슬픔이 배어나는 음성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야훼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수척하였다는 말은 큰 병에 시달리며 피골이 상접하여 해골만 남은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거기에 지금 다윗은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의 뼈가 떨리오니, 지금 내 뼈가 흔들리며 떨린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 신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런 고통 중에서 여러분이 시나 일기를 쓰면서 지금 내 뼈가 떨립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그 고난의 크기가 과연 어떻다는 건 얘기입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 뼈가 떨린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영혼까지 떨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육체가 수척하고 뼈가 떨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야훼여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다윗이 당한 고난을 하루 이틀의 고난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체만 떨고 있는 것이 아니요 영혼까지 떨고 있는 이 고통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 밖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육체와 영혼의 뼈가 떨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죽음이 그 앞에 바싹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다윗은 여기에서 죽음과 음부를 거론하며 부르짖습니다. 죽은 자가 어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살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나를 살려달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다윗이 죽음에 임박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로 눈물로 홍수를 이루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기나긴 밤 눈물로 지새우는 다윗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내 침상을 띄웠다는 말입니다. 띄웠다는 말은 침대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닌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며 침대가 눈물 위에 둥둥 떠다닐 정도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의 고통은 컸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날개가 상한 사람이요 뼈가 부러진 사람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무슨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절망과 탄식과 어두움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원수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원수들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의 가슴에는 한 줄기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종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결한 삶을 살았다기에 위대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간교하게 빼앗은 죄인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리고 충성했던 우리아를 암살하면서까지 그의 아내를 빼앗은 죄인이었습니다. 성결함으로 보면 다윗을 존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통해에 자복하는 믿음이 있었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위대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육체의 뼈가 떨리는, 영혼이 떨리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다윗은 한 줄기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8절을 볼까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고 외칩니다.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의 가슴에 불붙듯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은 더욱 커지면서 큰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확신에 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본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것을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왜 사람다워야 하고 무엇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워야 됩니까? 돈이 많아서 사람다울 수 있을까요? 권세가 많다고 그럴까요? 건강하다고 사람이 사람다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돈이 많아서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종이었던 것입니까? 왜? 고난 중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날개가 부러지고 뼈가 떨리고 죽음이 엄습해 오지만은 그 속에서 주님을 불렀기 때문이고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개가 상하면 하늘을 날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뼈가 부러지면 다닐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상처 입은 자도 부러진 자도 절망 중에 있는 자도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자도 다 내게 오라고 외치십니다. 왜냐고요? 내가 너희를 새롭게 날게 해줄 거다. 다른 박질할 수 있게 해줄 거다.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겠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대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상하고 못나고 연약한 대로 나왔습니다. 부족한 대로 나왔습니다. 병든 대로 나왔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님 앞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안수하셔서 놀라운 치료와 은총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씨앗이 하나님 놀라운 열매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수확이 될 수 있는 씨앗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가 복되게 하시고 천배 만배로 하나님 영광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릴 모든 이들의 삶에 놀라운 은총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